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한정된 그 주보의 지면의 한정으로 인하여서 제목을 조금 요약해서 기재를 하게 된 건데요. 원래 제목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제목이 다소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하는 이 설교 제가 2주 전에 선교 기도회 때 짧게나마 고백하여서 나누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 중심을 살피고 또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제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하여 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동사 목사님 강의하실 때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워시퍼가 되라,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이 문장이 저의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제 심금을 울렸었던 이유는 저의 지금의 모습이 예배자이기 전에 저는 오히려 사역자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역으로 분주하게 지내면서 함께 신방하고 예배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있지만 정작 제 마음이 온전하게 평안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아직 사역자의 그 수준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제도 참석했습니다. 이제껏 제가 조금 늦게 참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냥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좋은 자리 양보하려고 그냥 문 밖에서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에 인도자가 누구인지 읊어보라면 다 읊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웬일인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방으로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서 딱 들어갔는데 마침 어느 목사님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서 계셔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가운데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다 내어드리고 제가 이제 방 한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앞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귀한 우리 정호성 팀장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회를 참으로 인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찬양을 하셨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네, 음악을 해서 아멘이 아니고요.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좀 나이가 많아져서 이게 호르몬 분비가 그래서 그런 건지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아유, 이거 감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사역자이지만 그렇다고 사역자를 제가 어떻게 뭐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이지 못했던 제 모습에 찔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는데도 벌써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인도자께서 이렇게 또 주어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 안에 그 모든 선교팀들이 아니죠. 예. 팀별로 세워진 교역자와 리더들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자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팀원들, 모든 분들이 마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막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위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동이었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그 주님의 품 안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포근함 안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포근함을 제가 오래간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그토록 진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또 성령 안에서 또 저에게 주신 감동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위협 가운데 잔뜩 움트러 들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친히 만나주시는 장면들입니다. 과연 도망하고 침울에 빠져있는 저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세 번 만나주셨다. 세 번째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세 번을 만나주신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꽉 하고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주님의 그 천국 복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옆에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저들이었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이들은 정말 모범적이고 신실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도망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무슨 미련이 있으시다고 세 번이나 연거푸서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첫 번째 만남은 20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그 위협에 밀려서 도망하여서 꼭꼭 숨었습니다. 여러 문도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제자들 그 가운데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 이미 자결했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샬롬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인사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는 매우 남다르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길게 얘기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미 너희는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허물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평안을 누려야 돼. 그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면서 저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보내어 주시는 그 중심적인 그 내용들을 분명코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 중차대한 그 의무를, 그 사명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한다라고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제자들은 배반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기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엄습해온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 도마를 포함해서 다시 그 숨은 장소로 다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무려 8일이나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거죠.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가셔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서셔서 26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누려야 될 천국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일꾼이고 나의 제자란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짧은 말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도마도 함께하고 있었죠. 전에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도마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 상처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 들으신 것처럼 그 도마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오. 네 손으로 네 상처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너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2번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평안을 빌어가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반복해서 저 두려워하는, 어찌 보면 주님께서 미워하실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평안을 빌어주면서 그들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너진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잔뜩 움츠러들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님이 들어오게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끔 다시금 그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제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21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저 갈릴리 지역으로 멀리 먼 거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 무대가 옮겨지는데 혼자가 아니죠. 의심 많았던 도마, 그렇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익명의 제자 둘까지 여러 제자가 베드로의 뒤를 따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저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예수님 3번째 제자들 만나러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물고기 낚으러 나아간 그 제자들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셔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름대로 예의가 바랐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없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답변을 한 거 보면 제자들이 그래도 이성은 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나중에 잡힌 153마리 그토록 갈릴리 호수 출신으로서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저 갈릴리 어부들인 저 제자들, 그토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토록 헛구물질하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의도였을까요? 오른쪽으로 저들이 그물을 던지면 그 밑에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는 다 왼쪽으로 가는 거고, 또 왼쪽으로 던지면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주님께서 야 이제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러면 그 고기들 오른쪽에 머물게 하셔서 결국엔 그거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기적을 행하셨던, 그리고 또 베드로를 또 이렇게 부르셨던 그 장면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다시금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기적과 풍요를 맛보게 하여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풍요를 맛보게 하신 예수님, 이제 베드로를 처음으로 하여서 이제 저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를 땅에 대고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피어진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고 지금 잡은 고기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었던 것, 무엇보다도 그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었던 것은 바로 구멍난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친히 조반을 함께 하자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직접 가셔서 친히 구운 떡과 물고기를 저들에게 건네어 주십니다.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 정말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 베드로만이 홀로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였었던 베드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주님 모른다고 심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였었던 베드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 못자국에 대하여서는 심한 어떤 큰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서운해하시거나 그리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운 떡과 생선을 건네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이 혹여나 이탈되어져 있었을 때,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어 있을 때 내까짓 게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잔뜩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또 찾아가실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지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찾아가셔서 기필코 그를 자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다시금 이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삼문삼답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되죠. 제자들과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단코 당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나 모른다고 했어, 부인했어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과연 이 뜻을 알고 이 의미를 알고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였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찔림도 있을 것이고 분명한 죄책감도 분명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지? 약간 의아한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답변을 하죠. 주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강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세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여 주셨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이다 라고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또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3번의 답변 이후에 주님께서는 3번의 부탁의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유명한 이 장면을, 이 대화를 소제목을 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달고 싶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소제목에 보시면 제목이 내 양을 먹이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가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듯이 나에게 속한 그 양을 너가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그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히 우리 단기 선교팀 한 분 한 분이 이런 주님께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흘려주는 그런 사랑의 복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단기 선교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에 대하여서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호기심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그 옆에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요한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너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뒤에 이 복음서의 기록자인 요한의 기록이 남아 있죠.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한이 왜 베드로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구절절히 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왜 이걸 기록을 남겼을까요? 요한복음은 주후 80에서 9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85세에서 90세 전이죠.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말 안 듣는 그냥 끝까지 딴소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가 그러지 못할 것이니 너가 이제 나중에는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로 갔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였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목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자신과 함께하였었던 또 다른 제자들도 각국으로 흩어져서 다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영광을 맞이하였다는 것, 요한은 남겨져서 끝날까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것을 밝히 증언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이 대화의 내용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또 잠깐 또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자리에서 이탈되어서 도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서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도 헛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헛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꽃동산교회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또 그 부르심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매일같이 곱씹으며 정말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모든 꽃동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